지난 주간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선물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보니까 고정형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요? 예, 고정. 이거는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선물들이 있어요. 받아보셨죠, 그죠?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자,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장식물 반지 받아보신 분, 목걸이 받아보신 분, 여성분들은 많이 받으시죠, 그죠? 내 맘대로 변형 안 되죠? 예,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뭐 이런 게 미술품, 좀 부잣집들은 선물을 미술품으로 준대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기념되어지고 그것을 받은 기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선물이라 그러죠. 집에 한두 개씩 있으시죠? 자, 반응을 해주세요. 예, 지금 여름날 더워갖고 지금 그런 거 알아서 그래서 이러고 반응하는 거 한두 개쯤 있으시죠? 예, 금고에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장식장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옷도 여러분 변형되나요? 자, 선물 받은 옷 입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선물 받고 선물 많이 있으시네요. 네, 복됩니다. 나는 옷 선물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 남편 쿡 찌르시면 돼요. 자, 이런 고정형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도 이런 고정형 선물이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주님께서 딱 주시면 그냥 그거는 끝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변형시킬 수도 없고 거기에 더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식물들 여러분들이 홈스토어하고 뭐 하면 망가지죠. 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정형 선물 중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딱 고정하셨어요. 이거는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맞습니까? 예, 이런 선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물 중에 써야만 하는 소비형 선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비형 선물. 이게 뭐냐면 사용해야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이 이런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이 선물이에요.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보면 졸지 마시고. 예, 여름에 지금 더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돈 선물은 많이 받죠? 저는 이제 이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선물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좀 독특해서 그래요. 나는 돈을 주고받는 건 선물이라고 잘 안 봐요. 돈은 쓸 수 있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돈은 얘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런 거에서 전 좀 싫어해요. 왜냐면 선물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표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니드,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선물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리스트를 올려요. 이번에도 리스트를 올렸어요. 몇 가지 올려갖고 요걸 살 테는데 보니까 어떤 건 좀 비싸고 어떤 건 싸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렇잖아요. 다 전도사고, 한 녀석은 이제 지금 좀 쉬고 있고, 또 아내는 그러니까 제가 균등하게 3만 원씩만 내 그랬어요. 되게 비싼 거 사는 거예요, 그죠? 예, 12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근데 4개 품목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돈으로 저한테 12만 원 딱 3만 원씩 줘버렸으면 내가 아마 고민했을 거야. 이걸 뭘 사지, 뭐 하지?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뭘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경우들 있죠. 근데 이게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줬는데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는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한테는 묻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급적은 물어보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뭐 갖고 싶니?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하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돈으로 퉁치지 마세요. 다시 말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이 세대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까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돈으로 선물을 퉁치는 일이 없기를 이래도 할 거야. 왜? 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한번 하나님께서 늘 돈만 주시면 행복할까요? 돈이 전부일까요? 물론 지난주 우리가 정태성 목사님이 그래서 돈으로 덮을 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태성 선교사님 얼굴 덮어버렸더라고요. 기미 주근깨를 돈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자꾸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요것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재물에 얻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돈이 전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선호 물품들이 있고요, 생활용품도 있고요, 가전제품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형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비형 선물을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뭐라 하는, 따라서 축복. 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면 소비형 선물은 축복이에요.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많이 구하길 바랍니다.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소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맞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구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따라서 이미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뭘 필요하냐면 축복을 필요로 한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시죠?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는 확장형 선물. 이게 이제 보유하거나 소비함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 선물을 받았어. 좋죠, 여러분? 집을 선물로 받았어. 예, 자동차는 소비지만 여러분, 집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미래를 꿈꾸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보니까 우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걸 주시기를. 근데 나도 없는 걸 뭐 그러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도 그런 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놀고 있을 때 직업을 줄 수 있잖아요. 일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뭔가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분은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욜로족이 되고, 그죠? 뭐 많은 것들을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꾸 노년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혼 가정도 그런 거예요. 확장형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잘 보세요. 자, 소비형, 고정형, 확장형인데 구원과 축복을 주시지만 또 확장형을 주는데, 이것을 따라서는 사명, 부르심.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장형 선물이에요. 이거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펼쳐질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보니까 직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안의 직분이에요. 세 번째 유형이에요. 이 선물은 또 다른 선물, 은혜와 상급을 더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받았다고 이것이 무슨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뭐가 좋은 어떤 소비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하고 이제 중보로 연결된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 참 불편하셨어요. 이분이요. 힘든 과정을 겪고서 이제 직분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제도 이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참 쉽지는 않은데 제가 목사님의 그 조언을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기쁨으로 직분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기대하며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쁨으로 직분을 받고, 기대함으로 직분을 섬기자. 예, 3기를 얘기해 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도 직분이고, 장로도 직분이고, 집사도 다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을 그냥 직분지가 그냥 하는, 이게 엄청난 선물인지는 모르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확장형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직분 하나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여는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직분이 주어지면 나는 못하는데 빼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니, 선물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물을 그러면 안 줄 때도 있어. 저도 그래요. 빼면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차갑다고 그러는데 하면 그래요? 그러면 안 줘버려. 교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직분을 기쁨으로 받는다. 예, 여기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물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사도가 계십니까? 선지자가 계십니까? 복음 전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목사는 저와 있지만, 교사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런 직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는 성경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 전권 대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개척자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셀, 울타리 혹은 쉘터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일산에 있을 때 한 분이 됐어요. 이 권사님은 1구역 개척할 때도 1구역, 제가 나올 때도 1구역. 그러면 할 일 없어 그런 게 아니, 이분을 통해서 1구역이 수십 개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그때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분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 모아다가 울타리 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떼죠. 야, 이게 바로 사도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받으면 열매가 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도적인 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능히 개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그렇죠?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하면 거짓 선지자고 죽었어요.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국가에 대변인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은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해요? 회사의 말을 해요? 예, 대표의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명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부어졌어요. 이게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에 있는 것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심화과정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못 들으세요? 대답이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변인 노릇하는 거예요. 대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읍시다. 자, 세 번째,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데, 교회 내적으로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런서 어떤 분위기 메이커냐면 뭐 상황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 위로자처럼.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복음자, 전도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이러잖아요. 그 사람만 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분위기를 다 좋게 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선물이에요, 선물. 외적으로는 이들은 진짜 전도자예요.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인데, 목양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리자, 지도자예요.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역시 사도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분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목양적 은사는 제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 목양적 은사는 뭐냐면 다 이렇게 다 감싸고 토닥토닥거리고 이런 건데, 죄송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가 없어, 나한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양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어린아이야. 전부 다. 나는 그냥 보호만 받아야 돼. 그 단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따라서 합시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다섯 번째는 교사인데, 이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줄줄 나와. 마치 어떤 거냐면 애들 막 떠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이놈 오늘 들은 게 뭐야 하면 줄줄줄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들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교사.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내가 뭐 중고등부 또는 아동부 교사입니다. 이거 말고요. 그런 지금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형 선물이다. 이 선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 그렇구나. 이것을 주셔서 3가지를 가능케 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라는데 이것은 3가지 영역에서 가는 거예요. 따라하면 자신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까지 확장되는 무슨 열매가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 혼자 그냥 나는 지금 장로 역할, 안수집사 역할, 권사 역할, 그 다음에 서류집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보존형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확장형 직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뭐 사전에 이거는 없어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3가지예요. 확장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를 계속 확장시켜야 되고 뭔가를 낳아야 돼. 좋은 열매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빼놓고 다른 사람들 아니 자신이 성도예요. 따라서 내가 가장 가까운 성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하면 충만.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직분을 선택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인정된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충만하면 뭔지 아세요? 주어도 남아.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줘도 남아요. 쓰고도 남아요. 이게 바로 확장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써버리면 그만인 소비형 축복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겨우 일당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일당 받는 사람 소비형이에요. 근데 직임을 맡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너 팀장을 해. 월급이 올라가네? 조금 더 반장을 하라 그래. 이 사람이 또 정말 열심히 했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중실한 한 업체를 이어서.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재물의 양이 달라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달라져요. 최근에 저희 큰 매형이 안 하던 일을 지금 나가갖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희 큰 매형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쓰는 식탁 있잖아요. 식탁에 한참 유행했던 게 하이그로시라고 하죠. 하이그로시.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있는 웬만한 식탁은 그분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 페인팅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 못해요. 왜냐면 이 페인팅 잘못하면 막 얼룩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저가형 때문에 지금 사양 산업이 돼갖고 이분이 결국은 60이 넘어서 지금 어디를 가냐면 막리를 가는 거예요. 어떤 막리를 가냐면 정순환 전역 설비인데 이 설비가 어떤 설비냐면 큰 건물에 엄청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있는 요런 게 아니라 막 철로 되는 것들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했는데 그 소개할 때 어떤 소개를 하냐면 이 소개한 사람이 매형이 받을 것 중에 3만 원을 늘 뚝 떼고 가는 거예요. 소개비니까 소개비.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용직 사무소 가도 원래 그날 일당 빼요. 그 중에 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고생은 내가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매형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에서는 그래도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회사 대표는 아니었고 그 도장 부분에서는 반장이었거든요. 얼마나 안정되고.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투덜투덜 거예요. 매형 투덜 걸 필요 없다고. 이대로 잘 견디다가 반장 되고 팀장 돼갖고 다른 사람 속에서 그 3만 원 다른 세리 받더라고. 그래서 보세요. 소비형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불평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만족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럼 확장형 복을 누리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장로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권사, 안수집사, 선의집사로서 최선을 다하면 뭐가 남냐면 오늘 세 가지라면 첫 번째, 따라서 충만하게 된다.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충만이에요. 온전이 뭔지 알죠? 완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하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돕는 역할이 뭐냐면 확장형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선물을 받았더니 이 선물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고 다른 사람을 그도 스스로 충만하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직분을 받으면 그래 장로 됐고 권수 됐고 안수 됐으니까 그냥 교회 일 조금만 해야 돼. 여러분 초점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에요. 따라서 섬김.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때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섬김과 구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사를 디아코니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통틀어서 디아콘 뭐냐면 섬기는 사람. 근데 우리는 와서 막 청소하고 뭐 하는 것들이 다 교회 일이라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분명한 거예요. 왜? 사람하고 부딪히거든요. 일이야 뭐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고 망가지면 치우면 거고 하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직분을 감당하기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왜? 확장되어서 열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영성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억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견뎌내는 거.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경험해야 돼요. 성도들이 들이받는 거 억울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은 평소 전에 다른 사람들이 괜히 와서 시비 거는 그 억울함을 견뎌야 돼요. 왜요? 그 견딜 때 뭐가 있어요? 확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여러분들 견뎌요? 오늘 이번 이 무더위에 요즘은 절로 제가 여러분들에서도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엄청 더워요. 상상을 하니까 어디 있을지.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오늘 이 무더위에 만약에 무더위 간다면 어디 피할 그늘도 좀 주시고 누가 물도 좀 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왜 이 일 시켜? 이 무더위에? 다른 사람 가면 안 돼? 꼭 왜 나만 시키지? 내가 밉보여서 그러나? 따라하십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 안심을 준다. 이게 확장형 선물의 장점이에요. 내가 오늘 수고함으로, 내가 사람을 섬김으로, 내가 아픔이 있고 힘들고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성도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자라는구나.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완전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확장형.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금방 힌트 드렸는데, 다른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데요.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희생 헌신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일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시간과 그의 육체 몸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분 정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떼앞볕에 여러분 그죠? 고전압 탑을 지금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관 장로님이 요즘 이제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뭔가 올라가죠. 예, 탑이 올라가잖아요. 크레인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를 오르는 데까지 거기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선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요즘 아주 쉽지 않죠, 여러분. 집사님 이 더위에 그냥 뭐 에어컨 틀을 그런 에어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어떤 일이세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선물을 소중히 다루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심을 얻습니다.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면 따르면 상급을 주신다. 자, 선물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지난주 말씀드려서 상급이 있고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확장형 선물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걸 뭘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급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 소비형은 그냥 은혜로 받아서 없어져요. 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확장형 선물은 어떤 경우는 평생을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여전히 말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확장형 선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다 상급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런 사람 정말 있어요. 내가 직분 감당 안 하면 되지. 누가 주신 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분이 주신 건데. 저는 대변인 돼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그것을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으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선물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직분은 선물이구나.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이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떤 아들에게 책을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놨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안 주고 이 책 하나 줬어. 근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이 아들이 맞고 싫어갖고 책을 그냥 구석에 박아놓고선, 그리고서는 이 많은 재산을 형한테만 주고 난 안 준다고 이러면서 세월을 허송하다가 큰 낙심하게 될 때에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서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그 책을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열쇠가 하나 들었고요. 무슨 열쇠인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안전금고에 놨던 모든 재산이 들은 서류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같았어요. 직분은 때로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가, 서리집사 결국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영광의 직분. 그러니까 내가 서리집사든 장로도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사람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지체로 삼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구원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직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직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다루는 직분은 목사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명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만 하면 되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일해야 되고, 교회 가면 나만 시키고. 복인 줄 아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수고로 인해
교회가 든든해지는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나와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한 선물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 넘치도록 다른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충만이, 잘 기억하세요,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나의 충만이 또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고 교회를 충만케 한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큰 직분, 여러분, 이것은 선물은 직임 이르스의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일하라고 부른 게 맞는데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예, 이것의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직분일까요? 그러므로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주신 선물이구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기억하세요? 잡으세요. 고정형도 아니고 소비형도 아닌, 고정시켜도 되고 소비해도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확장형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담당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충만해지고 성도들은 온전해지고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져 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